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복길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가장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은퇴하신 타교단의 어느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사역하실 때의 경험을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군목으로 사역하면서 많은 군인들을 면담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병사가 오랜 기간 동안 기억에 남았는데요. 목사님께서 근무하던 부대 옆에 백골부대라는 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백골부대는 마크가 해골 모양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기로 악명이 높은 부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에 전입해 오는 신병들은 마음이 참 무겁게 전입을 해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이제 죽었다라는 심정으로 군대를 들어갑니다. 군목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신병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상담하는 일이었는데, 한 신병이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백골부대로 전입해 온 것이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하더랍니다.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무서운 부대로 전입해 왔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신기해서 이 병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무섭고 힘든 부대에 배치된 것이 왜 감사하다는 거지요? 그때 이 신병이 대답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 저희 어머니가 무당입니다. 제가 입대하는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부적 3장을 주시면서 이 부적을 꼭 가지고 있으면 편안한 부대에 배치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제가 이 부적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힘든 부대에 배치받게 될 겁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가장 힘든 부대로 배치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의 부적이 소용없어지고 내 기도가 응답받았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이 군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군인 정말 행복했을까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군인이 정말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고된 환경에 처한 이 군인이 어떻게 행복을 유지해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듭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근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연보는 믿는 자의 참 기쁨이고 감사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바울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농사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작은 땅에 적게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작은 땅에 적은 씨를 뿌리면 결실을 적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넓은 땅에 많은 씨를 뿌리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연보는 농사를 위한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보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잠언 11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잠언 11장 24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많은 씨를 뿌려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윤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연보를 할 때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고린도 교회는 약속한 연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9장 4절입니다.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이미 약속한 연보를 다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스럽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우들이 약속한 연보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아까운 마음에 나의 재물을 내놓지 못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보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아마 큰 것은 연보가 남을 위한 일이기는 하지만 나를 위한 일은 나를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연보는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연보는 타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연보를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이라는 겁니다. 8절부터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8절 이 한 절에서만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4번의 모든 중에 3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사람들의 모든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에서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은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것도 넉넉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설교 중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의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대의 신학자 중 한 명의 신학을 설명하면서 비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비처럼 하늘에서 부어집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땅과 그 옆의 땅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의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땅을 적실 정도로 부어지는데 내가 내 그릇을 비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은혜를 내 그릇에 채우지 못하고 흘려보낼 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모든 은혜를, 넉넉한 은혜를 하늘에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내가 받고 있든 받지 못하든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그릇을 비우면 비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그릇을 나의 욕심으로 채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합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었다라는 표현은 아낌없이 넉넉하게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햇빛과 공기를 거저 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는 먼 미래의 죽음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기 위해 농사를 지을 씨앗과 먹을 양식을 허락하신다고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6절에 이어서 또다시 농사와 관련된 비유가 등장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종자일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속담과 금언을 모아 쓴 이담 속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속에 농부 아사 친궐 종자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농부 아사 친궐 종자라는 말은 농부는 굶어 죽을지언정 씨앗은 베고 죽는다라는 거예요. 농부는 굶어 죽어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다는 거지요. 농부가 씨앗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앗은 내일을 위한 준비, 미래 우리의 식량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농부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농부가 죽어도 먹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이 씨앗, 내일을 위한 희망을 누가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씨앗을 누가 주시지요? 내일의 우리의 삶 누가 허락해 주시지요? 내일의 우리의 희망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희망의 씨앗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새로운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농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내일을 위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싹을 틔우시고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은 오늘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웃고 내일도 웃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울은 연보란 나에게 부으시고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선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연보란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연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는 일, 더불어서 나누고 나누면 또다시 채우는 은혜를 체험하는 일, 그것이 연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12절도 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연보는 단순히 돈을 건네는 행위가 아닙니다. 연보는 돈을 내는 자체보다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 드리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나누어 받은 이웃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드리고 또 감사를 나누어 주고 감사가 더불어 생겨나는 일, 이것이 연보다라는 거지요. 결국 연보는 은혜가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가 이웃에게 이어지고 이웃에게 이어진 감사가 또다시 은혜로 이어지는 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도 보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직무로 증거를 삼는다라는 말은 원어 성경에는 봉사의 증거를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연보를 표현한 말로 연보는 곧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다라는 겁니다. 봉사라고 번역된 디아코니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증거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연보, 즉 헌금은 재물을 내는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연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돈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증거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연보이고 헌금이라는 거예요. 또한 연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연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거나 교회를 돕는 연보를 할 때 도움을 받는 사람들 또는 도움을 받는 교회는 우리가 주는 재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후원하는 연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였음을 보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임했음을 보고 고린도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기 때문에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더욱 강하게 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군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라고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야말로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지금 이 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빈 곳을 더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병은 모든 힘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연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로 갚아주실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합니다. 복길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만히 임하고 있음 역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임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고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실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지요.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 넉넉하게 채워질 겁니다. 후히 주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연보는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 역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의 삶과 교회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